오늘은 장성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무자한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삭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습니다. 리브가가 임신 중에 복중에 아이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리브가의 복중 안에 있는 아이는 한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두 아이가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있은 후에 때가 참에 드디어 리브가가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쌍둥이 출산 과정에서 대단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온몸이 빨갛고 털이 굉장히 많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다라는 그런 뜻으로 에서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도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 경우 이 쌍둥이가 출산될 때에는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가 서로 좀 시차를 두고 간격을 두고 태어나게 되는 법인데 두 번째 아이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첫 번째 아이가 출산되자마자 곧 이어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 붙여 주었습니다. 붉고 털이 많다는 뜻의 에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 아들이 장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냥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들사람이라는 별명을 지어 붙여줬는데 굉장히 야성적이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또 거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으나 조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탐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온전한, 올바른, 온건한, 책망할 데가 없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경건성 혹은 무흠성 이런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한 배에 나온 형제도 제각각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들도 상반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달랐으며 자라는 과정에서도 장성에서도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 두 아들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도 싸우고 자랄 때에도 싸우고 다 자라서
장성에서도 싸우고 이후로도 쭉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야말로 실현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형제가 서로 성향이 맞지 않아 싸우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서 더 문제가 심각한, 그런 이삭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른 성향의 두 아들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서로 상반됩니다. 서로 다른 두 아들만큼이나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어 그대로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에서가 사냥에서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야곱이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리브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래도록 엄마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가정의 이러한 현실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도 사냥에서 능하고 호전적이기도 하고 남성적인 성격을 가진 에서가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 내려오는 이 가정과 이 부족을 에서 같은 사람이 이끌어가야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에서보다는 늘 어머니 곁에서 미주알 고주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야곱에게 이 리브가의 마음이 더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부모의 편애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승자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했느냐 하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언약의 계승자로 택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향과 성격을 보고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직업을 보고 하는 일을 보고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성향이든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인가, 이것만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리브가는 잘했고 이삭은 잘못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에서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줬겠습니까? 그러나 에서의 관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 에서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의 나됨을 타인에게서부터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나의 나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대적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의 나를 찾으실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를 찾으시고 내가 오늘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결론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의 나됨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